데이비드 삭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Revenge of the Analog, 아날로그의 복수, 이런 재미있는 제목으로 책을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흥미로운 통계 숫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옛날 얘기죠. 2007년도에 그 레코드가 출판되고 이렇게 판매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레코드판 아시죠? 모르시나요? 하도 옛날 공룡 시대 때 것이라서 이렇게 뭐죠? 축음기 이런 돌아가는 레코드 바이널, PVC 바이널로 된 음반이 그 shipment된 숫자를 파악했는데요. 2007년도에 99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2007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통계를 2015년도에 또 파악을 했는데 자그마치 1200만 장이 이렇게 미국에서 shipment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1밀리언 좀 안 되는 숫자가 2007년도였는데 인구가 뭐 갑자기 는 것도 아닌데 12밀리언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서 이게 어찌 된 건가? 왜 사람들이 레코드를 LP라고 하죠, 알판, 이것을 사고 완전 음반이 시장이 유통되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너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조깅할 때 뭐 레코드판을 들고 이렇게 뛸 수도 없는 거고, 자동차에서 뭐 음악을 듣기 위해서 뭐 레코드판을 넣고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뭐 해석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워너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 디렉터로 일하시는 뮤직 executive로 일하시는 톰 비어리라는 분은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읽어볼까요? Kids started buying records as iPods and Facebook became their parent stuff. Kids began searching for something different because it wasn't cool once your parents did it, and vinyl was not their parent stuff anymore.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아이들 입장에 봤을 때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데서 음악을 뭐 여러 가지 앱에서 듣는 것은 엄마 아빠가들이 하는 것이고 쿨하지 않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쓰지 않는 비닐로 된 바이널로 된 그런 레코드판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뭐 이러한 관찰을 했습니다. 제 딸도 갖고 있어요, 레코드판을. 혹시 레코드판 있으신 분도 계신가요? 아직까지? 정직하게. 책은 안 사셨더라도 옛날 걸 안 팔고 계속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소장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톡으로 사역자님들한테 물었어요. 혹시 레코드판이 있는 분이 계시냐? 설교 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신은청 목사님께서 실명을 거론하셔서 자기는 그 레코드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챙겨보면서 사실은 목사님 레코드판을 가질 만큼 젊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를 알아야지. 농담이고요. 또 다른 사람 이것을 관찰하면서 제이 밀러이라는 유나이티드 레코드 컴퍼니, 미국에서 제일 큰 레코드 만드는 회사에서 이분이 판매원으로 마케팅 디렉터로 있던 분인데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영어로 했습니다. Digitalization is the peak of convenience, but vinyl is the peak of experience. 디지털화된 음악들은 정말 편리하고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뭐 다운받을 수 있지만 바이닐, PVC, 우리 레코드는 그 경험은 따라갈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레코드판을 옛날에 봤을 때 거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 음악을 상징하는 어떤 그래픽이 있고 자켓에, 그리고 그 자켓에서 까만색 원반을 뺐을 때에 거기에 홈이 쭉 나 있죠. 그것을 이제 레코드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반대를 싹 갖다 내면 하면서 1분에 78회 회전을 하는 레코드판에서 음악이 나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은 음악이 거의 만져질 듯한,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생산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경험은 전자기기로 뚝뚝 눌러서 듣는 음악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이 그랬었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명령이구나,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셀 모임을 하는 것도 그냥 좀 좋은 음악 들으면서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하고 뭔가 좀 새로워지고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뚝뚝 눌러가지고 예배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제자를 삼기 원하는 우리의 바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그러한 경험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는 그 재생산의 제자의 그 맛을 나도 그냥 먼 발치에서 교회에서 그냥 하나보다 JDMD 하나보다가 아니라 내가 좀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월과 2월 계속 예수님의 제자도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주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조금 더 체계화된 제자의 관계를 잘 나타낸 바울과 디모데의 1:1 제자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그 경험, experience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축복이라면은 I don't want to miss out. 정말 이거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그 기쁨, 사람 낚는 제자의 기쁨을 내가 경험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자의 만남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가. 아까 경험이라 그랬는데 제자의 만남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전체에 대한 요약이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계속 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만남입니다. 기도하는 만남이다. 제자의 만남은 기도하는 만남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의 만남은 기도하는 만남이다. 기도하는 만남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지금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원격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로마라는 그런 도시에서, 로마의 캐피털 시티에서, 제국의 수도에서 지금 에베소 강 건너, 바다 건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낮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제 64년, 65년 경인데요, AD. 언제든지 네로가 명령만 하면은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오늘 내일 자기의 생명이 장담할 수 없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의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밤낮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디모데,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정확히 어떤 에피소드가 바울 뇌리 속에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디모데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때로는 돌도 맞고 때로는 쫓김을 당하면서 핍박받았던 그때에 흘렸던 자기의 제자 디모데의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이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그때 함께 우리 땀 흘렸고 함께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러한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디모데를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정말 지금 혼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거기도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모셔널, 굉장히 지금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바울은 디모데가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봤지만 로마서에만 30 몇 명의 제자들이 by name 언급되는 사람도 있었고 이름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는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편지를 2번째 썼거든요. 디모데에게 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어쩌면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사역을 했고 가장 사역을 튼실하게 이렇게 했던 에베소 교회를 자기의 후임으로 지금 디모데를 맡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나의 중요한 사역을 맡길 만큼, 내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제자로 생각할 만큼 디모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하듯이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관계이다.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한다.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됐는데 영어로 보시니까 You know Timothy's proven worth, 그의 진짜 가치를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는 나에게 아들과 같은 나를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영적인 아들이다. 이러한 그러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우리 감옥에서 밤낮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디모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은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소아시아를 쭉 통과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복음을 첫 번째 이후에 두 번째 전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두 여인이 믿게 됩니다. 바로 로이스와 그의 딸 유니게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성경을 믿고 계속 구약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말씀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순수하게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변론하지 않고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유니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똑같이 믿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순간 그때 첫눈에 정말 사랑스러웠던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어머니 외할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받은 너 디모데가 정말 너는 내가 제자로 키우고 싶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었는데 그때가 기억나면서 어쩌면 눈물의 기도를 디모데를 위해서 했던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갔습니다. 우리 바울은 옛날에 안디옥 우리 에베소에서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야, 옛날에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너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을 때에 네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내 마음이 뜨거웠는지 기억하지 않느냐? 정말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도 옛날에 그 믿음이 활활활 다시 마음속에 타오르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기도한다. 그런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 디모데 제자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너무나 지금 디모데의 상황을 아는 바울,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느끼는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스승의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감옥에 계신 우리 선생님 바울께서 눈물로써 나를 밤낮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본인도 힘드시고 편찮으실 텐데 그 어두침침하고 축축한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본인 건강도 힘드실 텐데 나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구나. 그 디모데의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러한 진정한 블레싱으로 기도를 하게 되시나요? 저의 경험을 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런 감격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예수님 다 믿었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1학년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 수양회를 갔습니다. 연합 집회를 갔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말씀 사실 그 본문도 기억이 나요, 뭔지.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헌신할 분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살짝 조공이 내려가고 또 많은 청년들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도 그 무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러 교회 지체들이 앞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정말 예수님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데 제 바로 뒤에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가까이서 귀에 대고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요셉이가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고 정말 나도 커서 저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때한테 저한테 기도해 주시기를 요셉이가 아빠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받는데 울컥하면서 얼마나 샘이 터져가지고 막 애기같이 울었는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됐더라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젊어 보여도 아들이 지금 대학교를 갈 아이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아까 우리 형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대학을 원서를 넣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답답한 기간이겠죠. 근데 밤늦게까지 원서를 쓰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밤 12시, 1시까지 뭐 하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애플리케이션 쓰고 있고 또 수중하고 에세이 고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세상에서 잘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대학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 우리 지민이가 아빠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주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제가 받았던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기도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뜨거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분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아버지구나, 나에게 주신 영적인 아들이구나, 영적인 딸이구나, 이분이 나의 바울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디모데이시구나.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제자의 관계로 볼 때에 제자의 만남은 기도하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냥 식상하게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아들이, 정말 저분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영적인 가족의 눈으로, 제자의 눈으로 기도할 때에 뜨거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몇 분들과 기도를 하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귀하신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 사람으로 서 계실 수 있도록, 정말 그 가정이, 그 하시는 일들이 주님 나라를 크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자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라고요? 기도하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it was a prayerful meeting. 두 번째는 purposeful meeting.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면서 그냥 How are you? 안부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지금 믿음을 세워주고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도 안다.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 부인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디모데야, 끝까지 인내하자. 이러한 목적이 있는 만남이 제자의 만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어서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야, 기억하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 grace, 선물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어떠한 선물이냐? 또 이어서 말합니다. 10절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셨고 부활하셔서 썩지 않을 그러한 선물, 영생을 우리에게 준 자가 아니냐. 적어도 우리는, 이래봬도 제자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다. 복음을 갖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컨텐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끝까지, 이 고난 뒤에도 끝까지 나를 밀어주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예전에 우리 호이트 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휠체어를 밀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따라서 13절, 너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지켜라.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바울은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 죄를 이기는 승리,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듯이 너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콘텐츠를, 목적 있는 만남을 지금 바울은 베드로에게, 우리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똑같은 방법이, 목적 있는 만남의, 제자의 만남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또 우리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서 확인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1월과 2월달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제자들에게 보란 듯이 거기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을 보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목적 있는 만남이었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를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못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있는 그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 일으키셨습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날 일으키면서 제자들에게 목적 있는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목적 있는 만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그 5,000명을 앉혀놓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육체의 떡은, 육신의 떡은 지금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 육체의 떡을 주시는 분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음식, 참된 음료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목적 있는 만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 4일간 썩어서 벌써 죽어버린 나사로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붕대를 감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목적 있는, 그분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함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목적 있는 만남,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인해서 쇠사슬에 매이고 언제든지 이 땅에서는 끝날 수 있지만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자 하는 믿음을 세워주는 목적 있는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깊은 만남이 제자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자의 만남의 목적은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제자의 만남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디모데는 누구십니까? 이번 봄에 또 내가 정말 따라가야 될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을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How are you? 사랑하는 코이노니아를 넘어서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서서 목적이 있는 만남이 바로 제자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세워지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만남을 사모한다면은 정말 권면하기는 우리 JDMD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박 목사가 하나보다, 교회에서 뭐 이번에 이런 거 하나보다 또 그냥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도 한번 경험해 보게 해주세요. 나도 정말 그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거 정말 내가 음악을 만질 수 있듯이 주님, 제가 제자의 이 만남, 목적 있는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목적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가 있습니다. 제자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퍼스널한 만남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어쩌면 앞에 말한 기도하는 만남, 또 목적 있는 만남 넘어서서 개인적인 만남이 어떤 분들은 가장 중요한 제자 만남의 필요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좀 1장에서 사족 같은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족 같은 말씀입니까?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보니까 바울이 상처를 받았네요. 좀 삐진 것 같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날 버렸다, 날 버리고 가버렸다, 나쁜 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제자의 만남 시간에. 아마 지금 바울이 더 서러웠던 것은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 듣고 나서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는 못해줄 망정, 아니 다 끊어버려? 그렇게 안 찾아오고 관심도 없고 그러기야? 정말 섭섭해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다는 말씀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그 이름을 2명을 딱 적어놨습니까? 2000년 뒤에 고자질을 하는 듯한, 우리까지 읽으라고 어려운 이름을 적어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배신했다, 읽어드려야겠네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200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의 이런 좀 비난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섭섭했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개인적인 나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바울이 결혼했었더라면은 바울의 부인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마,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지 마, 이렇게 부인이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굉장히 눈치를 줬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JDMD에서는 부부끼리 안 합니다.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우리가 해서 정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어서 칭찬을 합니다. 똑같이 개인을 언급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엮이면은 같이 참수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regularly 찾아왔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 너도 잘 알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같이 동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정말 우리 복음의 동역자이고 나를 도와준 좋은 사람이다, 막 칭찬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 왜 있느냐, 우리 모두는 아무런 정죄감 없이 나의 쓴마음, 나의 자랑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정죄함, 아무런 판단 없이 내가 힘든 것을 얘기했을 때 그랬구나, 기도할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 잘된 일을 얘기했을 때 잘난 척하네 라고 반응하지 않고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그런 것을 그리합니다. 마이크 바꿔주시겠어요? 자꾸만 끊어지는데. 근데 지난 2년간 우리 팬데믹과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intimacy, 개인적인 이러한 만남에 도둑질을 당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장년들도, 우리 교회는 좀 쿨하니까 아마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예전보다 의지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인스타그램, 또 한국 분들은 뭐 카톡을 통해서 정말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은 더 나눌수록 외로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MIT의 교수이신 셰럴 터클이라는 분이 책을 썼고 또 테드 터그에서 말씀했는데요. 그분이 책 이름이 Alone Together이라는 책입니다. Alone Together.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은 함께하는 외로움, 이런 책을 썼는데 재미있는 관찰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에 점점 사회가, 오래된 책이에요. 2012년도가 나왔고, 근데 팬데믹 지나면서 더욱더 그게 맞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화가 될수록 디지털화가 되면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대신에 문자, 대신에 소셜미디어, 대신에 어떠한 이러한 인터넷 그런 사이트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또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분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텐던시를 People want the illusion of companionship without the demand of friendship.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친구이고 함께 있다는 환상을 갖기를 원하면서 우정에 관계된 이러한 burden은, 그런 짐은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1대1의 만남보다는 텍스팅을 하고 또 톡을 보내고 미디어에 올리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나의 힘든 것들은 안 보여줘도 전혀 상관없는 텍스팅, 부담 없는 그러한 미디어, 이러한 것들이 계속 더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실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의 표정에 나의 습관들이 노출되는 것이 싫은 것이 사실인 것이죠. 사람들의 이러한 미디어 또 디지털을 활용하면서 더욱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될 것 같지만 결과는 반대로 더욱더 고독해지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심지어 배우자한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도 받지 못한, 듣지 못하는 그러한 패러독스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 셰럴 터클 교수님이 말씀한 것에 크게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을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 Full extent of his love. 내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올인하시고 그가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신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장면, 성화에 나올 법한, 어쩌면은 우리 요한이 또는 베드로가 소셜미디어를 했다면은 아마 물 또는 동이를 사진 찍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거친 손과 자기의 더러운 발,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타올의 모습도 옆에서 누가 찍고, 정말 예수님 너무 멋지다, 끝까지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정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무릎 꿇고 저렇게 발을 닦는 모습에 큰 감동, 너무 뭉클하다, 이런 것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포스팅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무 감정적으로 복받치셔가지고 거기까지 좋은데 그냥 제자들하고 따뜻한 사랑의 시간을 갖고 올인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멋있게 잡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짠 승리하면은 너무나 멋진 예수님인데, 구차하게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 같아.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힘들어하시는 연약한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한, 예수님의 제자 품에 앉았던 요한이 또 물어요. 누가 그럴 겁니까? Who is he, Lor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름은 말 안 하시지만 찍어서 그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다른 포스팅을 놨다도 그걸 좀 삭제, 카톡에 보냈다가 그 사진은 삭제, 요새는 삭제할 수 있죠.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삭제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요한은 그대로 그것을 실었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고자 내 원수가 나와 함께 떡을 먹었다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정직하게 예수님의 아파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제자가 되기 원하고 제자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제자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든 것, 내가 넘어지는 것도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 그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정말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쳐주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제자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제자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3P가 있고 할지라도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제자를 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음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교회에서 느껴지는, 성도와 느껴지는 사랑의 뜨거운 관계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바울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디모데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교회는 많이 다니고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를 내가 삼고 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어머니와 딸의 사랑을 내가 느껴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비록 정말 로마 감옥에 갇혀, 아니면 인생의 가장 믿음의 낙심이 되어야 될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는 그 사람이 날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고, 목적 있는 만남,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